성경에 나오는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처음부터 뭐 베네시트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하는데 원래는 엘로힘 하나님이 먼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태초에라는 것은 부사구예요, 부사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 원래는 엘로힘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라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천지를 다음 등장하고 태초에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건데 태초에를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당겼죠, 그쵸? 도치를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태초에는 이 태초에를 강조를 한 겁니다. 태초에를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제일 첫 단어는 오히려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의 첫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런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로힘은요 원래 무슨 단어에서 기원을 냈냐면 원래 엘로하라는 단어에서 시작했어요. 엘로하. 네, 메모해 놓으셔도 좋아요. 뭐 언제 저기 뭐 여러분들 신학교에서는 도저히 못 듣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아 정말입니다. 이 어원 공부를 워낙 할 시간도 없고요. 뭐 하다 보니까 자 엘로하라는 것은 뭐냐면 힘이 센이에요. 힘이 센. 근데 이게 엘로 힘 하나님이 되니까 형용사를요 복수형으로 만들었어요. 복수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최상급 표현을 하듯이 쓰는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힘이 센인데 여러분 가장 힘이 센 걸 뭐라고 할까요? 전능하다고. 전능하다. 이제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omnipotent. omnipotent. 그다음에 전지하시다 그러면 omniscient. 그러니까 omnipotent God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시죠. 그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창세기 1장에 등장하죠. 삼위일체. 여러분들 삼위일체는 신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학의 왕관이에요. 신학의 왕관. 이 삼위일체를 가 부정이 되면 절대 성경이 부정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엘로힘은 장엄의 복수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테트라마티콘이라고 합니다. 적어 놓으셔도 돼요. 마티콘. 테트라마티콘. 좀 우리 최근 목사님 어려우시죠? 말들이 원어가 무슨 라틴어가 들어가 있고 막 갑자기 신학 용어를 많이 쓰니까 테트라마티콘 그런 장엄의 복수형 하지만 창조하셨다 바라는요 히브리 기자는 남성 단수형으로 기록했어요. 단수형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새 인격,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에는 35번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장만 35번. 자, 그러면 이 창조가 어떻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잠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호렙산에서 부르시죠.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렀는데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라.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딱 보니까 갑자기 아니 떨구나무 딱 보니까 이게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그럼 무슨 불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모세의 부르심에는 아주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죠. 그죠? 신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셨어요. 신을 벗어라. 그리고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쓰도록 말씀하시죠. 있는 그대로 쓰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려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정작 모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작 모세도 아마, 모세는 누구한테 기름을, 저기, 양육을 받았습니까? 바로 파라오 공주에서, 저기 양육을 받은 것 같아도, 진짜 친어머니한테 양육을 받습니다. 친어머니한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익숙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이름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 어떤 시대입니까? 신들의 시대예요, 신들의 시대. 신들의 시대에는 어떤 수많은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죠? 수많은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 중에서 근데 딱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있어요. 아니 에흐에라고 그래요. 아니 에흐에 아니 에흐에 이렇게 써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런 뜻이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스스로 있는 자. 다른 말 한자로 하면 자존자이시죠.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자 스스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시편 90편 1, 2절 보겠습니다. 1, 2절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좀 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태초에란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태초에는 베레시트라고 하죠. 베레시트. 자, 그리스어로는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제네시스. 근데 이 태초에는 원래는 한 처음에란 뜻인데, 원래 그 레시트라는 단어가 먼저 배와 레시트가 합쳐진 단어예요. 배와 레시트. 그래서 레시트는 머리, 로시에서 탄생한 단어예요. 로시, 로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인사말 중에 새 인사가 있어요. 새 인사. 새 인사가 뭘까요? 아시는 분? 이스라엘은 벌써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9월부터. 로시아샤나라고 그래요. 로시아샤나. 로시아샤나. 샤나가 해예요. 로시가 머리예요. 새해 머리에 머리. 첫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는 머리 이런 뜻입니다. 머리에서 시작됐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창조가 하나님의 머리에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머리에서 하나님의 브레인에서 나왔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브레인에서. 아,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머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머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것 같긴 하지만, 인간의 머리를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의 머리만 해도. 여러분들, 요즘엔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발전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그 지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또, 생명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막 세상에 혼돈이 오고 막 어마어마한 무슨 파괴가 올 것 같이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머리를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머리를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60절을 보면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에 시작. 주의 주의 말씀의 말씀의 강령은 강령은 진리이오니 진리오니 주의 주의 의로운 의로운 모든 모든 규례들은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영원하리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강령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강령 이게 뭘까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강령
이거 법적인 용어입니다. 강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뭐 강령을 정했다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윤양수 목사님 강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강령 같은 건 좀 약간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뭔가를 세웠을 때 처음에 쓰는 원칙 같은 거예요. 원칙과 방향을 정해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이런 명령을 정해놓은 거예요. 처음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일종의 강령이에요. 강령. 강령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뭐라고요? 시편 기자는 진리 이온이 이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또 강령이에요. 강령. 강령이에요. 법적인 용어예요. 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강령은 또한 뭐 어떻다? 영원하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왜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만드신 강령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주의 말씀의 레시트의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뭐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창세기 강해를 들을 때, 참, 1절을 나가는데 한 학기 걸리더라고요. 참 세상에. 1절을 한 학기를 해요. 교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1절을 한 학기 합니다. 정말로. 자, 그런 교수님들 밑에서 배운다고 하는데, 참, 이분들이, 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 자, 이런 분들. 자, 예레미야 10장 10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원래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참자가 진리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럽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자, 요한복음 1장 1, 9절을 가보면 예수님은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라고 진리의 빛,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빛 대신 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령이란 거를 처음 접해보셨을 거예요. 주의 말씀에 처음은 하나님이 딱 선포하신 강령이에요, 강령. 그리고 절대 불변하는 진리이면서 또한 그 길이를 보세요. 영원합니다. 길이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한테는요. 세상 끝날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좀 다음 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86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6편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강령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강령을 이렇게 정하셨지만 자, 한번 보시죠.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홀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홀로라는 단어를 쓸 때는 메이티예요. 메이티.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에 관여한 다른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중근동 옛날에 신화의 시대, 신들의 시대에 다른 어떤 것들은 창조에 관여한 것이 없다. 그 신화들은 다 허구고 허상이고 어찌 보면 에,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죠?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자, 여기 기이하다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 여기 기이하다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기이한 표현. 기이하다. 기이하다. 이 하브루타는 저는 항상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이하다는 게 신비하다, 뭘까요? 신비하다. 예, 기이하다. 뭐 보통 이제 두 글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기적과 이사예요. 기적과 이사를 기이하다 그런 거예요. 기적과 이사. 기적과 이사인데 정말 이거 우리한테는 알 수가 없는 신비한 일이죠. 그죠? 알 수가 없는 신비한 일이에요. 현대 과학으로도 아직까지 증명된 게 100만 분의 1도 안 된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100만 분의 1도 아직 모른답니다. 잎사귀도 모른다는데, 뭐. 낙엽도 모르는데, 뭐. 자, 자, 귀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어떤 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저랑 하다가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천사. 여러분,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궁금하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04편 3, 4절 볼게요. 3, 4절을 보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참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루아크 엘로임이죠. 그죠? 루아크 엘로임.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신데 여기 사신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죠? 사신. 사신이 음, 뭡니까? 사신을 영어로 하면 사신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메신저. 떡은 메신저요. 사역자는요? 메신저, 미니스터죠. 미니스터. 그죠? 미니스터. 예, 사역은 미니스트리. 사신은 메신저. 사역자는 미니스터예요.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 여기서 불꽃. 불꽃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스랍들이 나와요. 그죠? 음, 스랍들. 예, 이 사람들이 다 불타는 천사들이에요. 세라핌이라고 하죠. 세라핌. 세라핌. 그죠? 여러분, 세라핌이라는 것은 불타는 저게 천사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음, 히브리어로 하니까 되게 어렵죠. 자, 하나님 나라 왕국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말쿠트 하샤마임이에요. 한번 메모해 놓으셔도 좋아요. 말쿠트 하샤마임, 아쿠트 하샤마임. 하샤마이. 하늘에 있는 왕국. 근데 천사들을 히브리어로 이 말쿠트를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말쿠트를 지키는 자인데 발음이 비슷해요. 말쿠트를 지키는 자예요. 예, 천사가 말쿠트 지키는 자. 그래서 말라킴이라고 그래요. 말라킴 혹은 물라킴. 말라킴이라고 적어 놓으셔요. 말라킴. 천사들은 말라킴 혹은 물라킴이라고 하는데 바로 말쿠타 샤마임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천사를 말, 그 다음에 말라킴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면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은 이튿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교수님, 자, 제가 네. 갖고 있는 성경에요. 바람을 주님의 천사로 삼으시고라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게 돼 번역을 있어요. 했네요. 예, 현대어 성경인가요? 아닙니다. 바른 성경입니다. 예, 예. 바람을 자신의 사신으로 삼으셨다는 게 천사로 예, 삼으셨다. 예, 사신을 천사로 번역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메신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좀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 저기 한글 성경이, 개역 성경이 좀, 좀 용어나 이렇게 개념들이 조금 정확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가령 뭐 애굽이란 단어는 이집트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바꿔도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 미츠라임 이건데 그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약간 현대인들한테는 조금 이름을 바로도 아니고 파라오 이런 식으로 바꾸고 하는 건 좋습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 뭐 다 수정이 불가피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니까 아직까지 그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샤마임배 아레츠로 가겠습니다. 이제 에트아 샤마임, 에트아 아레츠 하늘과 땅. 자, 히브리서 11장 3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여기 모든 세계라고 할 때 여러분들 천지가 이렇게 돼요. 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갑자기 뚝딱 무슨 뭐 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있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이 말씀이 또 전도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그죠? 지혜가 같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 잠언에 보면 자, 마태복음 1장 1절 조금 여기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세계라는 단어를 써요. 세계라는 단어. 자, 요한과 마태라는 사람은요, 둘은 예수님의 그 제자면서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의 저술 방식을 따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마태복음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1절하고 거의 비슷한 저술 방식을 가져요. 그래서 첫 절에 여러분 첫 절부터 시작하는 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저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아니 1학년 때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학교 중고등부 시절 어떻습니까? 학생들 여러분들 보실 때 어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정호 목사님 어떠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볼 때하고 대학부 학생 볼 때하고 많이 차이 나죠. 유치하죠. 예. 중고등부 학생들은 유치합니다. 정말 유치해요. 다 유치해요. 근데 대학교만 가도 조금 달라져요. 대학교만 가도 좀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성경책을 잘 안 읽었죠. 그냥 주일 예배만 참여하다가 아니 그때는 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바쁘지 않습니까? 아니 1학년 때부터 책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책을 직접 읽으려니까 딱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얼마 있다 이제 어? 집에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제 나도 이제 큐티를 하고 경건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뭐부터 읽습니까? 구약부터 읽죠. 그죠? 구약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라 했는데 1절부터 막히기 시작하더니 2절 또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입학과 그러니까 좀 구약은 좀 어렵구나. 너무 어렵구나.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자 신약으로 왔어요. 신약에도 어디부터 있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 개나 딱 있는데 아니 뭐 누가 누굴 낳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족보책이야 뭐야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1장 1절이 이런 게 있어.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막상 성경을 읽으니까 꽉 막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간 거예요. 선교단체에. 선교단체에서 어디 성경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나 해서 갔더니 선교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나중에 성경 선생으로 거듭났습니다. 성경 선생님 거듭나고 동안 또 하나님 안에서도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재주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서로의 기술 방식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개를 먼저 펼쳐. 이 세 개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개를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다음 장은 근데 이제 설명에 교수님, 대해서. 그걸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중국 성경에는 가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톨레도트라고 하죠. 톨레도트. 예, 그리고 톨레도트라고 우리나라, 하죠. 그죠? 예. 예, 이 톨레도트 방식으로 기술된 거예요. 톨레도트. 약간 하면 우리가 보면 연역이다 이렇게 하거든. 내력, 그죠? 내력, 연역, 계보, 하다가 뭐, 그 다음에 뭐, 족보, 그죠? 여러 가지가 이제 다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톨레도트를 따라서 창세기가 기술이 되고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도 톨레도트를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술을 하기 시작했다는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톨레도트.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 톨레도트를 검색하셔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다 강의할 수 없어요. 제가 다 강의할 수 없어요. 예, 강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오래 해도 끝 못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샤마임. 샤마임은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자, 말쿠타 샤마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샤마임이 있고 그 밑에가 이제 궁창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궁창이에요. 그죠? 궁창이 난 하늘이에요. 그죠? 궁창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어로? 궁창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뭐야? 이 신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거 기본적으로 맞추셔야 돼요. 예, 못 맞추시면 직무유기입니다. 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하신 거예요. 예, 그만. 라키아, 라키아라고 그랬죠. 라키아, 라키아. 12번만 읽으면 외워져요. 예, 라키아, 라키야. 라키아. 여러분들 궁창, 궁창이라고도 하고 창공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죠? 창공은 예, 누구의 무대예요? 새의 무대예요. 새와 천사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새와 천사. 예, 거기에 공기가 있죠. 자, 샴. 샴은요, 거기라는 뜻이에요. 거기. 마임은 물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있는 물.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복수형이에요. 여러분, 대기권, 굉장히 우리가 없는 것 같아도 물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샤마임은 하늘에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마임은 물이에요. 자, 이스라엘, 이집, 이태리 가보시면 마임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물 회사입니다. 그 사장이 유태인이에요, 대표가. 히브리어로 이름 졌어요. 마임. 자,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중요한 개념은 물이라는 거예요. 물. 여러분, 물은 정의 내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 물은 정의 내리기 참 어려워요. 물이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물은 무엇이냐? 그럼 하늘에 있는 물이 있고, 땅에 있는 물이 있고, 땅 아래에 또 물이 있고, 또 우리 안에도 물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생수가 있어, 생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물이라고도 하죠. 생수, 그죠? 생명의 물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의 창조 대상인 하늘과 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에는 우주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에 만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만물, 우주 만물, 삼라만상 이걸 쓰는 거예요.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시편, 전도서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저기 뭐 한 구절만 그래도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이사야 44장 24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누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예, 이제 아시겠죠? 자, 이사야 44장 24절 보니까 그 하나님의 딱 그 만물을 지은 여호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또 만물을 지은 여호와를 홀로 하늘을 펴시고 나와 함께 한 자 없다 했잖아요. 그걸 제가 뭐라 했어요? 아까 히브리어 홀로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어 메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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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올 마이티가 메이티가 정말 올 마이티 가드네요. 메이티가 정말 헌화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 제가 진화론을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생물학 공부를 하는데, 이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학생들은. 공부가 될 리가 없죠, 그죠? 가르치는 교수가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르치는 교수가 서울대 출신인데요. 얼굴에 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수업 듣다가, 교수님, 진화론을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칩니까? 맞지도 않는 거.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학생이 그런 당돌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거 봐라, 까분다고 생각하는 거야. 맹랑하다. 저는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이며, 그거를 과학적으로도 규명해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그랬더니 막 거기서 제가 찍혔어요. 아, 찍혀가지고 성적을 D를 주더라고요. 예, D를 주면서 교수님이 아, 나중에 아유 그러면서 아유 굉장히 할렐루야를 했어요. 아유 D라도 받았구나. F 안 받은 게 다행이에요. 감히 교수님한테 대들어? 옛날부터 좀 약간 좀 후추파 정신이 있었어요. 맞지도 않는 걸 열심히 가르친다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또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종의 기원을 실컷 읽고 갔거든요. 여러분들요, 전문가라는 거하고 교수라는 거는요, 왜 교수인가 싶으면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도 교수일 수 있지만 책 몇 권 덜 근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책 몇 권 덜 근 거예요. 그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윤양수 목사님? 아, 간호학 교수가 무슨 뭐 책을 만 권 읽고 교수 됩니까? 그냥 한 많이 읽어야 20권 읽었을까요? 그죠? 아, 전공도서 뭐 몇 권 읽습니까? 20권 이상 못 읽어요. 제가 봐도. 그거 읽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물론 뭐 기타 문헌이 많지만. 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요, 정말 독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독서 200권 정도 하면요, 교수급 이상 됩니다. 정말입니다. 200권을요,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뭐, 소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많이 있겠지만, 아니, 동서양 고전 100권만 읽어도요, 천재가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천재가 돼요. 아, 정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100권이 아니라 한 100독만 해보세요. 아, 100독은 너무 못할 것 같고, 10독만 해보세요. 10독만 해도. 여러분, 천재 됩니다. 하늘이 낸 인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낸 바보가 아니라 하늘이 낸 인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하늘이 내죠. 땅이 냅니까? 아, 보통 사람들 다 땅이 낸 인재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러죠. 어디서 뭐, 인재라고 하죠. 아이, 뭐, 강원도 뭐, 인재에서 난 인재. 뭐, 이런 사람들 쓰잖아요. 뭐, 그게 무슨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낸 인재예요. 예, 하늘에서 낸 인재. 아, 뭐, 대단하다고 그 자부심이, 예. 아니, 저희 집안에도 서울대 간 사람 여러 명 있는데, 공부를 좀 하는 집안이에요. 아, 공부를 좀 하는 집안인데, 뭐 그렇게 해도 별로 뭐 별로예요, 별로. 뭐 지성이 좋기래, 지혜가 좋기래, 그렇다고 사람이 감성이 좋기래, 인성이 좋기래, 신앙도 없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일단 참 무지하다. 이거밖에 안 느껴져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대단하다, 뭐 엄청나다, 위대하다. 그렇게 붙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어요. 지나간 소가 없어요. 아,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믿는 자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자, 우리가 또 진화론 공부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법학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간호학도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 믿음이 그 구원해 줍니까? 그 사람을?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은 반드시 구원이 따라야 되는데 구원과 자유가 주어지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그 복음이죠. 자, 뭐 제가 어떻게 열불을 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창세기 2장 4절로 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의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대략이요.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톨레도트. 자, 이렇게 출애굽기와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이제 밤낮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낮밤으로 아니고 밤낮으로. 자, 빛과 어둠이죠. 자, 고대의 랍비들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등장하는데 1장 2절에는 어둠이 먼저 등장했다고 보고 빛의 창조보다 어둠의 창조가 먼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믿음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지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직관이었어요. 직관. 그렇지 않아요? 교부들이 본 직관이에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죠? 약간 라비적 사고가 필요해, 우리는. 우리 말씀의 종들은요, 이 랍비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사고.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사고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보시죠. 그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학자죠. 그죠? 아, 성경학자가 그게 학자죠. 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이거 부인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부의 말을 따를 거예요? 뭐, 어디 누구의 뭐 전통을 따를 거예요? 그거는 수정되어져야 될 거고요. 심지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폐기돼야 될 것도 많아요. 수정되어지고 폐기되어져야 돼요. 어디에 기초해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 이사야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이 흑암을 먼저 지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성경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 이후입니다. 이 창세기의 날 개념. 여러분, 미국 대학에서 강의할 때 교수님들이 주로 강의 끝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최고목 권사님. 강의 끝나면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라고 하죠. 그죠? 이걸 낮이라 부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강의 끝 이런 얘기예요. Let's call it a day. Thank you for coming. See you next time 이러죠. 그죠? 교수들이 그래요. 보통. 아, 미국 교수들이 그러시죠. Let's call it a day. 한번 다음 장 보시죠. 자, 여기 나오죠. Let's call it a day. 하루를 마감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강의 끝났다. 저녁 강의까지 다 끝난 거예요. 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자, 저녁 기도가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돼 있죠? 자, 유태인들의 하루 개념 볼게요. 자, 우리들은 하루 개념이 보통 낮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보통 새벽 6시를 기점으로 해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유태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고 낮이 하루의 마침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라고 하는데 이것은 희망입니다. 희망. 하티크바. 하티크바. 이스라엘의 그 애국가가 하티크바죠. 희망가예요. 희망가. 우리 최고목 권사님 희망가 기억나세요? 희망가. 우리나라 최초의 노래 중에 하나라는데 이 붕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게 찬송가와 관련이 있어요. 이 어떻게 부르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게 찬송가입니다, 여러분들. 최초의 우리나라 가곡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아, 신기하죠? 그죠? 예, 구한말 때 어떤 예수를 믿는, 누구죠? 기억도 잘 안 나네. 저기 작곡하신 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희망가입니다, 희망가. 우리나라에서 또 좋아하는 또 노래가 있죠. 또 뭐 있습니까? 한국 노래. 한의 정서를 담은 거. 울 밑에 선풍선하여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 노래 참 한민족이 이렇습니다.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밤이 지나게 하시고 아침이 오게 하셨어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만드셨어요. 모닝탐. 참. 그래서 절망으로 희망으로 가는 시간관을 갖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빛에서 어둠으로 가죠. 일반 보통.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시간관이 있어요. 유대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녁은 그날의 종결이에요. 아침은 밤의 종결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침은 밤의 종결이에요. 그 첫째 날의 두 반쪽들의 마침들 좀 말이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 보면 이게 도대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틀이 하루예요. 유태인들 개념에서는. 그래서 짝을 이루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같이 짝을 이루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공존. 시간이 공존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짝을 이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은 짝이 있어요, 없어요?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괜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제 아시겠어요? 구별하셔요. 그날을 거룩하게 성별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다음 장, 창조의 빛. 자, 1장 3절. 1장 3절은, 자, 창조의 빛, 영적인 빛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그래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자, 그런데, 빛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단어, 아까 물도 여러분들 정의 내리기 어렵다 했죠. 그죠? 빛도 정의 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빛을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요. 빛을 어떻게 정의 내릴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정의를 못 내려요. 인공지능도 정의를 못 내려요. 예, 왜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친히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친히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빛을 딱 주신 거예요. 예히오르, 바예히오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히브리어는요, 미래형, 즉 미래 명령형이 과거형도 돼요. 과거형도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고 예히오르 하는데 이게 미래 명령형이에요. 근데 이게 또 재밌게도 바예히오르 그리고 빛이 생겼다. 빛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빛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태양은 넷째 날까지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의 첫째 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 근원적인 빛이라고 할 수 있다. 랍비 숄롬 베레조브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이 거룩한 빛이 없다면 창조를 지속하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빛을 인식한다. 그죠?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조명을 받아서 우리도 빛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므로 창조의 지속 가능성은 인류의 영적 인식에 달려 있어요. 우리 영적 인식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욥기 38장 18, 19절, 38장 18, 19절 아랫부분 있습니다. 자, 누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큰 목소리로. 김용옥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아멘. 여러분, 빛과 흑암. 여러분, 무슨 욥기가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38장.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 흑암도 모르고 빛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지극히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좀 쉽게 표현하는데, 신학적이라는 얘기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형이상학적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세기, 지금 21세기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2세기가 돼도 몰라요. 근데 욥기는 무려 몇천 년 전에 지어졌는데, 아, 자, 인간이 어떻습니까? 무지합니까? 안 무지합니까? 여러분들, 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태어나죠. 그죠? 하나님 형상은 있지만, 하나님 형상은 있지만,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 무지한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여러분, 아기 때요. 아기 때 아빠가 열심히 담배를 펴요. 그럼 그 아기는 어떨 것 같아요? 뭐 담배 똑같이 피나요? 유전적으로? 담배를 피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머리가요, 더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 폭언하는 사람들, 부모가 자꾸 혼내는 분들 있죠? 근데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혼내요, 아기들. 아기들이 혼날 게 뭐 있어. 본인이나 잘하지.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서 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아 부어야죠. 그리고 뭘 가르쳐 줘야 돼요? 베드타임 스토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 아름다운 동화를 읽어주고, 아름다운 조상들의 이야기, 지혜를 들려주고,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할 거예요? 뭐 밥만 먹여요? 예,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예, 자신들이 교육할 생각은 안 하고 이상하게 학원에 보내요. 제가 학원장을 오래 했습니다. 학원에 보내봐야 별거 없어요. 거기 가서 대학 좀 괜찮은데 갔다 해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인식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게 없어. 그러면 뭐를 한 거예요? 뭐를 한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부모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 있죠, 모세. 모세가 어떻게 키웠습니까, 부모가? 모세를,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키웠다고 그러죠. 그죠? 믿음으로. 그 믿음장 보면 모세가 그런데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궁중교육도 받았지만 어머니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아요? 신앙 교육을 받죠. 토라 교육을 받아요. 즉 창세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 그죠? 조상들의 하나님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 배웠을 것이고, 그죠? 아브라함 배우고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다음에 쭉 배우면서 그러면서 10분, 거기서 뭘 인식해요? 민족에 대한 사랑도 배우게 되고, 그죠? 조국에 대한, 민족에 대한 사랑, 여러분 민족에 대한 사랑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어떤, 그죠? 그것도 강하게 가졌을 것이고, 또 높은 지성을 가졌죠. 궁중교육 배워서. 그래서 몇 년간 궁중교육 받았습니까? 몇 년간? 40년을 받았죠. 그리고 또 40년간 어디서 교육받아요? 다윗처럼 40년간 광야에서 목자로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교육을 받아요. 거룩한 리더십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40년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광야로 가죠. 그죠? 광야로 가죠. 그리고 현장 가나안 땅. 실습하는 거죠. 뭐. 예. 광야로 가서 예. 그래서 120년간을 삽니다. 120년. 여러분들 현장 얼마나 실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백년지 대계.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백년지 대계가 아니라 천년지 대계라고 할게요. 좀 만년 하면 좀 너무 긴 것 같고 신앙교육은요 천년이래. 천대까지 가는 천년지 대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엉터리로 하는 거 이제 버리셔야 돼요. 정말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저를 보십시오. 아유, 제가 성경 선생으로 산 지가 오래됐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이 쇠기에 경이 끼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올 때요. 제가 웬만하면 막 심지어 어떤 생각도 드냐면 이 귀한 걸 배우는데 태도가 너무 불량한 거예요. 저게 깡패지. 저게 불량자지.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도 심지어 목사님들한테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가르치면은요, 사람이 변화 안 될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지성을 들여, 우리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예배도 정말 지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유, 참, 대충대충 하니까, 건성건성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말했죠. 적당히 신앙하는 사람은 망한다. 적당히 신앙하는 사람은 망한다. 공부 세계에서는요, 적당히 공부하는 사람 망한다. 이래요. 노동 세계에서는 뭐예요? 적당히 노동하는 사람 망한다. 예. 자, 우리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 8장 지혜자 창조사역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잠언 8장 자,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다음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지혜 여기서는 호크마입니다. 하호크마 호크마 그가 바다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여러분 지혜라는 분이 창조자가 되어 의인화된 지혜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들 이거 뭐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믿고 받으시면 됩니다. 믿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또 거의 다 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에 지혜자와 창세기 타루금이라는 게 있어요. 타루금. 한국에는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는데 타루금은 제가 이제 성경 연구할 때 타루금을 많이 살펴봅니다. 자, 단편 타루금. 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완전케 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타루금은 그래요. 지혜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타루금이 또 하나 있어요. 타루금 네오피티라는 게 있어요. 자, 유대인들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 성경 연구가. 자, 태초에 하나님은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곧 말씀이시죠? 그죠? 자, 우리 잠언 3장 19, 20절, 잠언 3장 19,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혜, 명철, 지식. 지혜, 명철, 지식. 이것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은 다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포, 선언, 지난번에 우리 저기 뭐야 복음 강의 들을 때 선포, 선언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선포, 선언을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 호리조라고 그래요. 호리조. 이게 뭐냐면 선포, 선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 뜻은 뭐 아까 이 강령처럼 비슷해요. 원래 의 뜻은 제한했다, 한정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한했다, 한정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게 선포예요. 그걸 딱 제한해 놓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한정해 놓는 거를 선포라고 합니다. 그걸 호리조라고 합니다.
선포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고 따르자는 거예요. 믿고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뒷장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창세기 공부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한국에서 배울 때는 어땠습니까? 예, 우리 최금옥 고사님,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를 많이 받아보셨죠? 또 어떠셨어요? 받으실 때? 우리 저기 김성재 선교사님 계신데 저 들리세요?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에 하실 때. 자, 음소거해 주시고, 네. 자, 우리 또 김영옥 권사님으로 가겠습니다. 또 얼굴이 안 뵈서 누구 말씀드리기도 어렵네요. 네. 김영옥 권사님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성경 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동안. 저희들 우리 그 중학교 때 우리 그 교목 선생님이 했는데 무조건 믿으라 그러셨지. 막 표도 못 달고 그냥 아멘하고 믿으라. 말씀이니까 믿으라 해서 네. 반 강제적으로 그냥 주입만 돼 있어 머릿속에. 예, 생각도 별로 할 것도 없이 무조건 그게 믿으라고 그래. 좋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